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과 이제 봉독한 부분에는 고난의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성취한 그 일의 결실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사에 속합니다마는 고난주간에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였고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상대해서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하심으로 거기서 많은 결실을 맺을 십자가의 열매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코라 불리는 사람이 소시적에 썼던 글 가운데 하늘의 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떤 젊은 청년이 농촌을 개량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활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숱한 오해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이상을 나누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가가와 씨의 결심을 또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하늘의 밀이 이 가가와 씨의 이상이었고 또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자기의 나라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고 또 누구든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에 속합니다만 우리가 조용히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묵상해 내려갈 때에 거기에 많은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하늘의 밀이 하늘의 밀, 이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밀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못해요. 아주 작은 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하늘의 밀에서부터 놀라운 사실이 시작되는데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큰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밀이지 무슨 흙덩어리가 아니고 모래덩어리가 아니고 덜덩어리도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이 하늘의 작은 밀에 비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늘의 밀이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힘이 점점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어 파급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전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고목이 넘어질 때 큰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파괴일 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에서 움터나오고 그 싹이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고목과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어떤 큰 곡간이 폭격을 당해버렸는데 이 창고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 폭격을 맞았던 보리가 사방에 흩어져 버렸는데 이듬해 봄에 그 근처에 많은 보리가 움터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없이 파괴되고 마는 창고와 생명이 있는 보리알을 대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그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고 좀 더 내려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고스, 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빛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0장 1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빛,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생명이란 말에 조회라는 낱말이에요. 독특한 생명입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고상한 생명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에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목이나 이런 모든 풀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사람들은 생원이라고 했어요. 자, 동물의 세계는 살아있을 뿐더러 감각이 없어요. 아픈 것, 뜨거운 것, 배고픈 것을 알아. 그래서 각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혼이 있고 깨닫는 각혼이 있을 뿐더러 그 속에 영혼이 있다 해서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식물보다 더 낫고 동물보다 더 낫고 가장 고상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고상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비해보면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내 자신을 만들지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면 육체의 생명은 끊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임시적으로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간다고 하지만 생명은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계란 한 개라도 미랄 하나라도 과학이 만들어내지 못해. 외형은 만들어낼 수 있고 영양가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조물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이 원래 영원한 것이지 생명이 임시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이 원래 그렇게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가 사고가 생겨서 잘못되어서 죽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인한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생명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죠. 하늘의 미리 생명 있는 그것이 땅에 떨어졌어요. 생명 없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강가에 가면 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기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연어는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참으로 얼마나 큰 생명이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냐, 그 사실을 여기에서 하늘의 밀로써 우리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미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 세계에 전파해 가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에 빠지고 만 것도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얼마에 썩어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의 흙 속에 떨어졌어요. 흙이라는 것은 참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명을 받아들이는 흙이라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돼지를 어머니에 비한 적이 있어요. 땅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씨가 발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꽃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고 생명의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흙 속이에요. 생명이 흙 속에 들어갔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들어간 사실을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복음이 들어갔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로가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파고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상에서 변화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천년 만년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저 산 아래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 아래에는 문제가 많아. 병든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물에 빠지고 불에 넘어지는 참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밤낮 남을 헛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하시며 산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산상에서 산 아래 내려오신 그것이 미달이 흙 속에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교화시키고 세상을 믿게 하고 세상을 개량시켜주는 그런 동작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그런 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어떻겠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글입니다. 참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부끄럽기도 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어디에 나타났다. 저 파티마에 나타났다 하는 그런 유명한 전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냐를 생각할 때 대단히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속에 들어간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은 물론 희생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동양에 있는 3대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유교는 그 사랑을 어제인으로 표시합니다. 불교는 자비로 표시합니다. 기독교는 아가페란 낱말로 표시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랑인데 그 차이점을 찾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이란 것은 사람 인변의 자니까 두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신지간에 인의 사상으로 살면 왕도 살고 신하도 살고 부자지간에 인으로 살면 부도 살고 자식도 살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같이 살면 공존하는 것이 인이에요. 자, 불교의 자비는 무엇인가? 석가가 궁을 떠나서 명상을 통하여 도통하고 부처가 됐다. 오도성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가 된 석가가 오도하지 못한 자기의 부모라거나 자기의 아내라거나 모든 일반 사회를 보면서 안 됐다, 나처럼 오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자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완성의 결과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아니하면 자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완성되지 않고는 자비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나마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십자가의 그 가혹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적인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과 영광의 포기입니다. 자기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유교처럼 둘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불교처럼 자기 완성의 결과도 아니고 자기를 나누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남에게 선포하려고 할 때에 내가 완전히 살고 내가 완전히 보호되고 내가 한 푼도 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는 복음의 빛을 절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무엇인가가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인가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발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희생이 없을 때 결코 복음의 빛이 발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흙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게 중요한 제2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 이 땅 위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으셨어요.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교회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국기를 삼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열매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문화라던가 인간의 예술이라던가 인간의 모든 사회, 전 생활이 복음의 영향을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거나 다 받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인간 구석구석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세상에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열매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악한 힘과 선한 힘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 악한 힘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강하죠. 선한 힘이란 것은 아주 유약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그 악한 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선한 힘은 약하게 보이지만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독일에서 유대인 9만 명을 게스타포에 의해 죽였던 그 장본인인 하인리히 히물러가 미국에 숨어 있다가 붙들렸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호송되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치 아래에서 무려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대인 된 사람들은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의 힘이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 자신은 자살해 죽고 지금 그때의 전범자들이 있기만 하면 잡아서 다 가두어 버리고 다 사형에 처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힘은 그렇게 무서웠으나 임시적이었어요. 다른 것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힘은 약하게 보이면서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마귀의 투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가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열매가 결실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엘 월리스 장관이 쓴 배너란 소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고 영화도 여러 편 나왔습니다. 영국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줄거리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원래 배너는 독실한 시온주의자, 유대주의자로서 그 마음에 반항심이 차있던 유대인입니다. 복수심이 넘쳐 있어요. 로마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로마의 고관의 양자됨을 거부해버리고 유대로 돌아갑니다. 이 복수심에 끊는 베너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가 나환자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죠.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거룩한 보혈의 힘이 흘러 들어가서 베너의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베너가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너가 십자가의 힘에 정복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결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엔키에비치가 썼던 쿼바디스도 유명한 글입니다.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비키니우스라 불리는 로마의 씩씩한 젊은 장교가 그의 손에 권력을 쥐게 되죠.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항복시키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세계의 평화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팍스 로마,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무시했어요. 기독교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무시했던 비키니우스가 리기아의 간호하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의 주례하에서 비키니우스와 리기아가 결혼하고 베드로는 순교한다는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로마주의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점령한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결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결실이 인간 역사의 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결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그 비극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는 이 사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결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뜻인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